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정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래 모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은 아함경,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미란타 왕문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정할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기 2567년 9월 13일 수요일, 오늘은 미란타 왕문경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오늘 불교 2567년 9월 13일 수요일 미란타 왕문경 13번째 강독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문경, 현암사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오늘은 7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조금 전편의 마지막 장면 69페이지 중간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뭐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읽고 또 한번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시는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69페이지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죄의식이란 이것은 죄라고 자기가 헤아린다든지 분별하는 대신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릴 때 바른 모습을 나타낸다. 자기의 헤아림을 버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예, 동일스님,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부처님을 염불하는 거죠. 염불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공포나 고통에 떨고 있을 때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부처님을 염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는 일은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예,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관세음 보살님을 열심히 찾으면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믿을 만한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자 하고 그때는 이제 이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 제가 자였을 때, 예, 그때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예, 관세음보살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나무아미 타부를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나이가 젊었으니까 우선 당장에 예,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구고, 구난 예, 해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예, 부처님을 직접 찾은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예. 뭐 그때 마음이 아마 이때 이 마음 같아요. 인생 최대의 어떤 공포까지 공포도 좀 있었죠. 참 공포심도 생겼습니다. 고통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죽음을 앞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그때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참 열심히 찾았습니다. 한 번 벌레를 죽임으로써 지옥에 떨어지기 안성맞춤이 사람이거나 또는 100년 동안이나 두고두고 악업을 쌓아온 사람이거나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여 오직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염하기만 하면 그 행위 때문에 그 연분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가르침은 참 미혹하고 고뇌에 가득한 우리들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크나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교에 입문했을 때 초발심이 아마 대부분은 이런 경우였을 겁니다. 당장 목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급하게 아주 부처님을 찾았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자, 이제 뭐 요거는 그 정도 하고요. 오늘 한번 같이 새겨볼 내용을 이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런 생각은 후일 일본 정토종에 일본 정토종뿐이 아니죠. 모든 정토 사상을 가진 종단의 중심 사상이 된다. 그러나 정토종의 연불은 선악을 초월한 행위여서 지식도 없고 수행도 정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빌지 않을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연불의 시비는 물을 필요조차 없다. 오직 훌륭한 어른이신 부처님의 분부를 받자와 믿는 것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당위인 것이다. 그때는 이미 부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의식조차 없어져서 다만 취한 듯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볼 따름이다. 미란타 왕의 물음, 미란타 왕문죠. 경의 이름이죠. 미란타 왕의 물음, 질문 뭐 이래 되겠죠. 에서는 연불을 착한 행위의 하나로 치고 있는 것은 정토종 발전의 맹아로 생각되어서 사상사적 의의가 크다. 또 배의 비유도 후일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수립한 이 행도 실천하기 쉬운 사상, 즉 제 힘으로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난행도에 대하여 불보살님의 이름을 염하는 것만으로 구제되는 길은 비교적 쉬운 일이므로 이행도라 한다. 난행도는 어려울 난이죠. 그리고 이행도는 쉬울 이 쓴 거죠. 나가르주나의 십주비바사론에서 나온 말이고 뒤에 정토종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 왕생극락하는 것을 이행도라고 합니다. 자, 이
이행도 사상과 관련이 있다. 오직 아미타불을 믿기만 하면 되며 그것은 마치 배를 타고 물길을 가는 것처럼 쉬운 길이다 라고 설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다. 죄의식은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인연이 멀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보다 도덕적 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이 이런 대로 번지게 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긴 해도 불교에서 역설하는 죄의식에는 눈에 안 보이는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비치고 있는 것이다. 불청객이라는 말도 있다. 글자 그대로 청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손님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손님이야말로 부처님이라 할 수 있다. 인생에 실망하든지 큰 충격으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든지 가까운 육친을 잃었다든지 배반을 당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든지 할 때 어디서든지 다가와선 함께 괴로워해주고 함께 슬퍼하며 또한 그 잘못을 부드럽게 깨우쳐주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아무것도 청한 일이 없건만 저쪽으로부터 호련히 나타나서 잠자코 있어주기만 하는 일이 더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혼자라고 여기고 있던 참에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분명히 인생의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고독감에 빠져 허덕이던 사람의 배후에서 자비로움이 가득한 누군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독하지만은 않은 자기를 똑똑히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란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 그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불청객의 경지가 바로 사무량심의 사랑의 정신이다. 메타, 범어로 메타라고 하죠. 육친 중에서 누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프더냐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가 아니고 자기 자식을 잃었을 때라는 대답이 이구동성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자식을 잃었을 때의 비통한 그 체험만큼 사람을 변형시키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일도 다시 없으리라.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무엇을 가르쳤던가? 그 죽음이 거꾸로 생명의 존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생명을 소중히 하라고 죽은 자식이 우리에게 무언의 교훈을 던진 셈이 된다. 그때 죽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바로 부처님이요 선지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 자식에게 합장하는 태도야말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최대의 공양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생생한 체험, 밑바닥에까지 떨어져서 맛본 생활의 비통한 울부짖음, 그것이 승화되어서 인간을 아름답게 길러가는 것이다. 이런 체험에서 용서슴친 정감이 같은 처지에 있는 타인에게 작용할 때 이것을 자비희사 중에서 사무량심 중에서 가요시 여겨서 공감한다. 카루나라고 하죠. 비의 정신이라 부른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동비라고도 한다.
동체 대비라고도 하죠. 예. 이런 절대적 자비의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까닭에 임종 때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불러라. 고통이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또는 임종을 앞두고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참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그런 공포심 그리고 두려움 또 뭐 두려움이나 공포나 같네요. 또 하여튼 어떤 그 위기 의식을 느꼈을 때 또는 구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나 뭐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이 부처님을 찾아라. 부처님을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를 생각해라. 부처님은 염불, 염법, 염승 나를 기억하라. 이것도 이게 그 자체에 또 수행이 되잖아요. 실제로 염하는 사띠가 정념이 될 수가 있죠. 역시 원하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은 이제 후일 정토종이라는 이 종파의 중심 사상이 된다. 이 종이라는 말은 가장 뛰어난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종교할 때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 종교가 최고다, 뭐 우리 종파가 최고다, 우리 종단이 최고다 하는 의미로 썼을 때는 주장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우리께 최고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종단에 정자가 붙고요. 종교에도 또 우리께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인 것이죠. 예. 그러나 정토 사상이 최고라는 거죠. 우리가 전승받은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다. 이런 법화종, 뭐 화엄종, 그다음에 선종, 선종에는 이제 우리 뭐 조계종, 뭐 태고종, 또 우리가 그 진언을 타는 종단도 있죠. 진각종, 뭐 종지종 이런 그 종자들은 우리께 최고다. 우리가 전승받은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종 하면 정토 사상을 최고로 보고 그 연불 수행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토종의 연불은 뭐 사실은 그 선악을 초월한 행위다. 이거를 지식도 없고 뭐 부처님의 교리도 잘 모르고 또 뭐 참선이나 뭐 간경이나 뭐 이렇게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어떤 그 수행, 뭐 정진 이런 것도 할 형편이 안 된다. 뭐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간도 없다.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참 그 스님들 지도 받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화두를 들거나 또 하여튼 뭐 위파사나나 하거나 무슨 어떤 이 수행을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벌어먹기 바쁘고 뭐 시간이 없다. 움직이지도 못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다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또는 아직은 어떤 그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초심자 처음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찾아라, 불러라. 그런 근데 우선은 위기에 봉착했으니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뭐 옛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수미정 무사님, 예, 반갑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관세음보살 찾는 연불이죠, 연불. 이제
그렇게 정신을 잃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탈출 기회를 또 엿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이 연분을 하면 어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 와, 참 정신을 잃지 않는 방법이 또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 연불이 옳고 옳으니 그르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 누차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찾아라. 걱정되거든. 괜히 그 사막도 떨어질까봐 걱정되면은 내 이름을 불러라. 지옥이나 뭐 악귀, 축생 이런 가기 싫은 곳에 혹시 아이고 내가 이 죽고 나면은 또 내가 이렇게 참 잘못이 많은데 이거 그런 데 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닥치면 부처님한테 귀한 사람으로 삼귀를 했지 않습니까? 삼귀만 해도 부처님께서는 삼귀한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가 안 가게 해줄게.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아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 의지하면 된다. 아까 배 타면 아까 저 돌멩이도 뭐 그냥 강물에 빠지는 돌멩이인데 배에 실으면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 배가 뭐죠? 반야용선 아닙니까? 이 부처님, 부처님 지혜에 의지한다. 부처님 자비에 의지한다. 부처님께 귀의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를 그렇게 부처님 표, 반야용선 그거 타면 건널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정통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훌륭한 어른 부처님의 분부를 받자 시킨 대로 우리 뭐 그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믿을 수밖에 없다. 뭐 무조건 믿자. 근데 물론 이제 불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죠. 당연히 그 믿을 만해야 믿는다 하는 이거 또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했더라도 처음에는 참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우선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그야말로 응급처치를 받은 격이죠. 119 그 불러서 그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응급처치를 해주잖아요. 뭐 우선은 당장은 숨 넘어가는 사람은 숨이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급처치를 받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받고 일단은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왜 관세음보살을 찾아야 되는 건지 왜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 원리를 또 알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원리를 알아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또 남에게도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라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은요.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출가하고 작은 포교당에서 기도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새 내가 그때 초심자였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찾았던 그 어떤 질곡에서는 벗어났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저는 어떤 그 응급처치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숨 넘어가는 상태는 아니고 일단 살아났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법화경 말씀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말씀이 이렇게 연불을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그렇게 구고군한 구조가 됐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분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연불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적어도 가르칠 수는 있지 않게 생겼느냐. 내게 가르친 그분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전의 말씀은 뭐냐?
너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라 하는 말씀이구나, 가르침이구나. 우리 각자가 관세음보살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참 돌봄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 어린이나 피보호자 역할을 머물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등명, 법등명, 좌귀, 법귀 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처님처럼 완성된 그런 훌륭한 어린이 된 우리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을 것이냐, 돌봐줘야 되는 그런 젖먹이 어린이로 남아있을 거냐. 바로 그 말씀이죠. 젖먹이 어린이는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관세음보살, 아미타부, 나무아미타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미성숙 상태로 남으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아직은 미성숙할 때는 불러라. 부르고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 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줘라. 너도 응급처치 뭐 아주 그 난이도 높은 의술은 모르더라도 응급처치 정도는 너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불자의 사명이다. 우리는 모두가 응급처치 기능 그 자격증 다 따야 되고요. 수영도 할 줄 알아야 물에빠져서 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져놓고 또 인공호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다들 참 부처님 못지않은 부처님 수준의 그런 훌륭한 의사가 대 의사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약사 유리강 부처님 같은 그런 또 우리가 그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츰 이제 그런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가 기술이 늘고 우리가 능력이 느는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춘 그런 부처님이 되는 성불하는 성불도 불도를 이루는 그런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저 그 초심자 때는 그저 부처님 이름만 열심히 부르고 예경제불을 할 뿐입니다. 예경제불 칭찬열애 그 단계죠, 그죠? 우리 보현행문으로 따지자면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칭찬열애 부처님을 칭송하는 거죠. 이름 부른다는 게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보탠다면 또 그것이 또 공양도 되고요. 참회도 되겠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이죠. 연불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양을 할 수 있도록 그 공덕, 연불 공덕이든 뭐 무슨 공덕이든 마지막에는 다 복에 회양하는 걸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란타 왕의 물음, 이 미란타 왕 문, 경 이름이죠. 에서는 연불을 선업이다, 착한 행위다 하나로 치고 있는 것은 이런 벌써 이 정토 사상의 어떤 씨앗이 아니냐. 정토 발전의 맹아 씨앗이죠. 또 생각되어서 사상사적 의의가 크다. 또 이 배 비유, 돌멩이를 싣는 배 비유도 후일 용수보살 나가르주나가 수립한 이 행도 사상, 쉽게 가는 길 이런 뜻이죠. 어렵게 가는 길 난행도는 직접 여러분이 뗏목을 만들어서 헤엄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뭐 가나선이든지 아니면 뭐 이거 뭐 사띠, 사마띠, 뭐 삼바짜나, 뭐 이빠사나 이렇게 참 이렇게 직접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산념처부터 뭐 삼시지조 도품 이런 그다음에 뭐 구차 재정 이런 뭐 난이도 높은 이런 선정 수행을 하는 것 뭐 이거는 좀 난행도다 이거죠. 그런 이치를
우리가 참 출가해가지고 머리 감고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그 참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그죠?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난행도라고 불렀고 또 이 연불을 하는 것도 얼마나 연불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쉽다. 상대적으로 쉽다 했을 때 이행도다. 이것은 쉽게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행도라고 부르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용수보살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토종 아미타경의 어떤 밑바닥 사상이 밑받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극락하는 것을 이행도라고 했다. 가장 쉽다 이거죠. 남아미타불만 열심히 하면 극락간다. 왕생극락한다. 참 그렇게 쉬운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죠. 있다 이거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처럼 그 아무리 무거운 돌덩이도 쇳덩어리도 배에 태우니까 바다를 건너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부르고 따르기만 하면 마치 큰 배를 타고 뭐 어쨌든 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도 간다. 그건 그처럼 쉬운 길이라고 설하는 것과 비슷하다겠다. 예. 이 미란타 왕, 미란도로스 왕은 원래 그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 사람인데 이런 그리스 로마 당시 초기 그리스 로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보다도 도덕적 의식이 더 강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서기 원년에 뭐 예수님이 등장했고, 근데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화되는 거는 이제 뭐 4세기 다 이르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과정만 해도 로마는 어떤 종교적인 특징보다는 어떤 이런 법률 또는 도덕 이런 어떤 그것이 기본 사상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종교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국민들은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하나 특징이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 이런 분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 철학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약간 종교성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요. 그래서 메란드로스 왕의 질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오는 지금 현대인의 특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도 점점 종교성을 좀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왜? 뭐 이렇게 좀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처럼 과학, 뭐 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종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 묘한데요. 그렇기는 해도 또 우리 그 불교에서 역설하는 죄의식에 근데 불교는 그렇게 죄의식을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뭔가 종교라는 것은 좀 죄의식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혹시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이 불행은 업인과보에서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 어떤 잘못된 업인에 대한 그 과보로 내가 지금 업보로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냐 하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참 과거생이나 뭐 참 어떤 잘못이 있길래 내게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오나 하는 그런 요거 이제 요런 이제 죄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의식에 또 우리가 부처님께서 참 우리가 부처님을 알고 부른 건 아닌데 아까 저거 불러라 하는 건 아마 그거 같아요. 부르면 오셔서 도움 주신다. 근데 참 이제 우리
이시카미 젠노 교수는 불청객이라고 했는데요. 부처님이 불청객이다 이 말은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요. 뭐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초청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찾아간 변호사는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인생에 실망하든지 큰 충격으로 자식이 죽었다거나 큰 실패를 겪은 경우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든지 가까운 육친을 잃었다든지 또 심한 배신을 당해서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때 어디선지 누가 다가와서는 함께 괴로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또 누가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옆에서 누가 얘기해줬죠. 부처님 찾아가라고. 예. 이렇게 소개를 받았다든지. 예. 이때 가니까 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예. 위로도 해주시고요. 또 그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부드럽게 깨우쳐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반갑겠는가. 호련히 나타나서 잠자코 옆에 있어만 주어도 우리는 참 힘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을 부르면 어느샌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아주 힘들 때 뭐 이런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슬픔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게 참 도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자식을 잃었는데 나도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의 참 고맙고 든든하죠. 정말 위로가 되죠. 혼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구나. 바로 관세음보살님이구나. 이분이. 예.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고비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내가 그분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던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았던가. 저도 제가 이렇게 뭐 돌봐주고 뭐 이렇게 뭐 좀 도와주고 한 분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랬기 때문에 괜히 더 막막했는데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막 끊임없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도움을 주더라고요. 관세음보살도 찾아보십시오. 보현행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불교를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참 고마운 관세음보살님들이 아무 조건 없이 와서 도와주시던 분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예. 그럼 한 분, 두 분 오셔서 저를 참 이끌어 주시는 그런 관세음보살님들이 어느 사이엔가 참 굉장히 제 주변에 전부 관세음보살님들만 계시더라. 부처님들만 계시더라. 몰라보았습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그죠? 예. 고독감에 빠져 허덕이던 사람. 예. 정말 참 외로웠죠. 이 순간에는 저도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당해도 싸다. 왜냐하면은 나도 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 남을 뭐 도와주거나 뭐 돌봐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당해도 싸다 하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참 내가 관세음보살 찾아서 오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애타게 찾아서 저를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뭐 저도 또 저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도움을 드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세음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고 상담자가 되고 공감자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눈, 바로 부처님. 예, 부처님이 계신 것 같다. 부처님이 나를 참 지켜주고 계시다. 예, 또 신장님들이 나를 또 외호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이런 이 누군가를 이렇게 아껴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사무량심의 대자 대비할 때 그 대자 그 메타 사랑 사랑으로 번역하는데요. 우정이죠. 엄밀히 하면 이게 우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가족이라서 갖는 그런 사랑보다는 가족이 아니지만 인류에도 가깝죠. 누군가를 부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 그냥 자심이라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이 마음이 대자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함께 가익히 여기고 공감해주는 이것을 대비심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대자대비가 되는 것이죠. 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죠. 예. 대자대비 또 부처님이죠.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대자대비거든요. 예. 육친 중에 누가 죽었을 때, 누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프더냐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자식이 죽은 경우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감히 똑같이 제가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어떤 참 뭐랄까 평생 어떤 그 갖고 계시는 어떤 슬픔이랄까 그게 깔려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심하면 저의 얼굴에 항상 저런 어떤 그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왠지 그런 그늘이 거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서는요. 참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참 그런 체험이 또 우리 작가 교수님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은 그것이 이 비통한 체험이 사람을 바꾸더라.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자식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 사람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런 체험을 모두가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의 어떤 같이 공감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체험은 아닙니다만은 막 그 정도다 하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생생한 체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맛본 생활의 비통한 울부짐, 어쨌든 이에 필적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불교에 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다 아마 이런 아픔을 겪었거나 아니면 정말 간절한 어떤 그런 소원이 발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공감을 하고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자. 이것이 비심이죠. 대비심. 가엾이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 대자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동체 대비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몸이면서 같은 슬픔을 느낀다. 그렇죠. 우리는 다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왼쪽 손에 왼쪽 손가락이 아프면 새끼 손가락 아프면 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우리 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뭐 아시안 게임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면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지면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 그런 마음이죠. 말하자면 그 비슷한가요? 예. 이런 절대적 대자 대비 자비의 정신이 예,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 때 우리 그런 우리를 좀 그렇게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우리 나 부족한 아직은 너무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참 수행도 못했다. 그리고 또 악업은 얼마나 많이 지은지 모른다 하는 이런 불쌍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부처님은 항상 불쌍한 존재로 남지 말고 그런 분을 돌봐드리는 사람이 되라 하고 당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무량심은 대자 대비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 뒤에 있잖아요. 대희 대사라고요. 그죠? 그 성장을 기뻐해주고 또 독립시켜 준다는 거죠. 대희 대사. 자식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돌봐주고 또그 그러니까 그 해결을 해주지만 그 아픔을 또 어느새 성장하는 것을 또 함께 기뻐해주고 또 어느 순간 또 독립시켜서 훌륭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대자 대비 대의대사야. 그 바로 부처님의 마음 사무량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내 앞에 오신 모든 분들께 예경 제불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갑질하지 말고 참 지금 참 우리 사회가 너무도 이 갑질이 심해서 참 모두가 갑질하고 모두가 갑질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정말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될지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문화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 그리고 어서 이 수행 정진하시는 우리 참 이 도인들께서는 어서 도를 이루셔서 중생 제도에 나서 주시고요. 또 그럴 시간이 부족한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도 깨치기 전이라도 부처님 말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실천법이 또 보현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현행운을 일상에 실천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세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오기를 도산안총 선생님 말씀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애국지사가 왜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스스로가 애국지사가 되라고. 왜 남보고 애국자 되라고 하고 본인이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고 애국 지사가 될 생각이 왜 없느냐?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찾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아함경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미란타 왕문경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소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이다. 번뇌를 다
이루오리이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